할렐루야.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게. 다시 한번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줘.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한 번 더.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갈급하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거나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통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너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뭔가 체감되고 함께 경험되는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게,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현장감을 놓치지 않게, 광장에서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게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금요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시간 함께 무릎 꿇는 주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동역자를 일으켜 주시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동역자들을 기쁨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세 번째는 기도의 묘목들, 우리 자녀들. 작게 시작하는 나무 같으나 크게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쓰임받는 그런 나무와 같이 우뚝 선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게 시작하지만 작은 기도로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달라고. 작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우리의 삶을 기도에서 그 다음번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때마다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체감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모여 외치는, 손잡고 기도하는, 눈물로 함께 아뢰는 시간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살아 숨쉬는 기도의 현장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 버스 안에서도, 또는 개인의 골방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 같은 곳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짐을 체감하고 경험하는 기도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셔서 기도가 멈춘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동성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소망의 결단들이,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고 감격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이 오늘 이 저녁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도의 나무와 같이 자라가는 아직은 작은 묘목과 같으나 그러나 거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아뢰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작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는, 맛보게 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는 떠나가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묵은 땅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경성하여
위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맡깁니다. 그러나 맡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루시는 것이고, 기다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대에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결과를 바라보고 결과를 신뢰하고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도 상달되고 응답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기도하고 간구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더 체감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기회를 매번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기도,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커다란 광풍의 소리가 들려지는 놀라운 현장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기도의 샘이 터지는 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께 향한 경외와 결단과 찬양과 감사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간증까지 연결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원한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옷이 삐뚤어지게도 되고 바로 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할 때 이게 기초 화장이라 그러죠. 기초 화장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더 아름답게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색이 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매듭과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묶여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 푸느냐에 따라 매듭이 풀려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시작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에 믿고 한 일과 억지로 한 일의 차이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억지로 한 일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했던 일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 결과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시작한 일들은 정말 그 기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 결과를 만나게 됐을 땐 역시 기대하길 잘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냥 단순히 한 번 시작하는 단회적인 시작이 아니라 또 다음 번 다시 시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다시 시작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는 앞에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RE라는 말을 붙입니다. 스타트, 시작하는 것도 리스타트, 또 세팅을 한다라고 할 때 리셋,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리와인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걸어간다고 할 때 시작을 잘한 사람은 또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시작에서 잘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대신 시작해 준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니 오늘 시작의 자리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되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설명이 있어요. 무엇인가가 일이 진행돼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라는 단어가 16절에서 17절 사이에 최소한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를 몰라도 바울이 지금 그에 대해 그가 기준이 된다, 그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분에게 걸맞은가? 나는 모든 일을 그분과 연관짓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결과를 그분과 나누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라는 어떤 그분이 시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하거나 그분과 관계돼서 이해하거나 그분이 결과가 되는 이 그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틀어지면 사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진짜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하였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돌아볼 때 그분과 연관짓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그가 시작하셨으니까 시작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과정과 과정을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라 그랬으니까 과정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종착지에 도착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과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답을 내지를 않아요. 바울은 그라는 그 단어의 자리에 다른 분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앞뒤에 있는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세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피조물은 아닌데 피조물보다 나셨어요. 먼저 출생하셨어요. 그러니 창조자는 아니에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와 연관이 있으세요. 교회가 몸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모든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 그러니 그분을 따라 그 다음에 살아날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하는 거죠. 십자가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끝나도 되는 본문을 왜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 본문을 그렇게 맺고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끝나도 되는 것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맞춰서 본문을 향해 갈까요?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열심자였던 바울이 그가 잘 믿던 방식을 되돌아가게 하는, 가던 길을 재고해서 또 다른 사명자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에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신 분이 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밝은 빛과 함께 명확하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그 열정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제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바울 사도는 이전에 정상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면 그를 버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금의 바울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나니아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메섹 근처에 살던 사람이 그의 기도 중에 그의 환상 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라 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안 갑니다. 싫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는 내가 택한 나를 위한 그릇이다.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생애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점이 다 뒤집혔습니다. 무슬림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바뀌었어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불교도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시작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의 자리에 예수라고 두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넣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되는 문제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은 이걸 합쳐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뭘 자백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다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모든 입, 모든 무릎, 모든 혀.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바울만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관되는 것이죠. 바울이 받아들인 사실을 오늘 우리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거기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의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입, 모든 무릎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럼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가요? 예,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를 누가 건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읽고 싶은 방식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편을 좋아해요. 그런 시편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만 믿어야지? 아니에요. 다른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계속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과 본문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분.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그 보좌에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예수님을 대면해야만 우리의 삶의 바른 길, 바른 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 인증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으신 분이란 뜻이니까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냐면, 누구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시작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예수님으로 한 사람은, 시작을 예수님과 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는가?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또 믿으래요. 그리고 성령님도 계시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성령님의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길은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기든 예수님을 선생이라 여기든 예수님이 나라의 가장 큰 지인이라고 여기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장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장성한 분량의 최상급의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셔야 되고, 우리의 과정은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연관되어야 되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것을 더 쉬운 표현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시작하면 결과가 좋기를 바라고 좀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완전해지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져요.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편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통과하게 하셨어요. 문이 있습니다. 문은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창문도 문이지 않냐?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열린 문, 우리가 통행하는 바로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은 정말 우리가 처음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정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아직도 돌아올 기회를 얻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은 없고 그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믿어져야만 이제 이 골로새서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기도의 내용, 그 모든 무게의 가장 무거운 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죠.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언제 또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출발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출발하면 안 됩니다. 경기에 가다가 넘어졌어도 다시 출발해야 될 때는 레일 위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결승점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본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골로새서 1장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나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옳아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 내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내가 나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인생임을 매 순간 인정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나를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좀 써주소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갖다 쓰지 않도록, 내 24시간의 시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예수님이 좀 갖다 써주십시오. 공부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 결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자리에 써주소서. 그것이 안전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계속 체감하고 경험하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 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예수님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날에 예수님 갈보리에 걸어가신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시 우리의 걸음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기 원하시고 생각하게 하기 원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과하여만 만나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신 것 내용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아 주신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붙들어 주셨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말씀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이길래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만나주셨길래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 되었는지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도록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을 예수님 때문에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앞에서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마치시도록 내가 모든 걸 마친다고 말하지 않도록 결과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기뻐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이 더 가까이 살갑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이 모든 창조물들이 누군가 만들었겠거니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더 많이 믿어지고 더 많이 체감하고 더 많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 경험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뒷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함께 웃을 수는 있지만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게 해 주십시오. 특히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요. 어릴 적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적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었지만 지금은 그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가족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기도로, 맡겨드리는 기도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얽혀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맡겨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로, 축복하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주관해 주시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웃으며 지나가다가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인생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참으로 모이는 것을 왜 자꾸 모이냐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참 조심하며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절대로 낮아지실 수 없는 분, 평화되실 수 없는 분, 참으로 그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앞에 참으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니 오늘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태신자들, 특별히 신앙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동역자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멈춰서다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과 대면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현장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거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니 그의 꿈에, 그의 삶에, 그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드높이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수술과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속히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그 보혈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그 병상에 우리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그 인생답게 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 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앞에 제잘거렸던 아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들려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자가 없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을 오늘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어 정말로 물에 빠져가고 힘이 없어가고 깨어지는 인생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우리 스스로 어제 반듯하게 걸은 것 같으나 오늘 또다시 헤매일 수 있고 또다시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걸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강력한 선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이, 이 본문이 더 깊이 경험되고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도 속히 열어주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 질문에 빠지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